오늘 우리는 과학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던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과학이 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순간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과학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과 물리학이 충돌하고 또 연결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그 진실이 입증되었고,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노벨 물리학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 루이 드 브로이는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물질파 개념을 제시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그리고 1933년 에르빈 슈레딩거와 폴 디렉은 양자역학의 핵심 방정식을 정립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미시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알랭 아스펙,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가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하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그 과학적 배경을 토대로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일부 내용은 성경을 믿는 사람의 시선으로 양자역학을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연결지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과학적 사실만을 기대하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다소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의 목적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맞닿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범해 보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마시는 커피, 컴퓨터 키보드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단위, 즉 원자와 그보다 작은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뉴턴의 고전역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한 위치에 있다가 중간 과정 없이 순식간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양자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다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양자역학 관점으로 보면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 이동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물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순간이동이 가능함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신의 영역, 즉 신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전자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로만 예측될 수 있죠. 예정된 길이 없는 세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설계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숨기신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한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뼈대입니다. 이 작은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섬세함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이나 전자 같은 입자가 실험에 따라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한 개의 전자를 쏘았을 뿐인데 마치 두 갈래로 나뉘어 스스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신앙적 연결점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인간성과 신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진리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에서부터 모순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법칙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중성, 삼위일체의 신비. 이것들은 그냥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방식이 이미 물질의 본질 속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양자역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 말하는 불확실성은 신앙이 말하는 믿음과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예측할 수 있어 보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런 믿음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양자 실험 중 하나인 간섭무늬 실험을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자를 하나씩 쏘아도 그것들이 마치 스스로와 간섭을 일으키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여러 개가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입자가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관측이라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본다는 행위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측을 하지 않으면 입자는 파동처럼 움직이지만 관측을 하면 즉시 입자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면 물질의 상태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인슈타인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 질문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 물질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자나 원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양자 간섭 실험은 점점 더 큰 입자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성자, 분자는 물론이고 축구공처럼 큰 분자도 진공 상태에서는 양자적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만 충족되면 사람도, 건물도, 심지어 지구 전체도 양자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안톤 차일링거는 거대 분자의 간섭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온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구분이 허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현실조차도 관측의 결과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많은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두 개가 아니었다. 하나였다. 우리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쥐고 있는 것도 전부 과학적인 기적 덕분입니다. 어떻게 물체가 서로 겹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왜 손은 벽을 통과하지 않고 컵은 책상 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페르미온이라는 입자 때문입니다. 페르미온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규칙을 따르는데 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두 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막는 성질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물질은 서로를 밀어내며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물건을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할 수 있으며 세상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하신 배려입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주인공이 유령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을 들으며 감동을 느끼는 것,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기쁨. 이 모든 것은 페르미온 입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 속에 우리의 몸에 감각, 감정, 그리고 연결이라는 요소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음악에 감동할 수 있는 이유, 바람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과학적 구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음악과 햇살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진실일까요? 양자역학은 철저히 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믿고 있는 빅뱅이나 진화론, 그리고 지구의 나이 45억 년설 등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과학입니다. 역사과학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정하는 이론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터졌고 수십억 년 후에 지구가 생겼다는 주장.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는 이론. 들어보면 과학 같지만 사실은 관측되지 않았고 실험으로 재현도 불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역사과학 이론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이라는 외피를 쓰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반면 빅뱅 이론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1970년대에는 우주는 150억 년 전이라 했고 최근에는 270억 년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리라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과학은 자꾸만 다른 버전의 진실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탄이 쓰는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한 진짜 과학과 검증되지 않은 역사 추정인 거짓 과학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과학은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 아니라 타락한 과학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창조주를 섬긴다? 빅뱅 이론을 믿으면서 태초의 말씀을 믿는다? 절대 이 둘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창조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설명이 아닌 확신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